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과 21절 그리고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과 21절 그리고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98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 또 11장 1절부터 10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정생존자라는 미국 드라마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Designated Survivor.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지정되어 있는 생존자라는 뜻이죠. 미국의 대통령직 계승법이라는 법이 있답니다. 그 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사망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그 대통령직을 대신해서 수행할 그 순위를 정부 강요들 가운데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순위가 부통령, 이제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부통령, 또 상하원 의장,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정 생존자가 누구냐면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부의 주요 강요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별도로 마련된 안전한 장소에서, 비밀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정부의 그런 강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보통 행사에 참여한 그 정부의 사람들보다는 서열이 더 낮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통령과 그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정부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될 시에, 테러나 자연재해나 불미스러운 일로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 서열인 이 비밀 장소에 대기하고 있는 이 지정 생존자가 대통령직을 이어서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정 생존자라는 드라마도 바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는 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테러를 저질러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사망을 하고 그날의 지정 생존자였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탐 컬크만이라는 사람이 그 막중한 임무인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혼란을 수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사야서는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의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처벌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주로 강대국의 공격으로 인한 국가적인 파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적인 파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신 그런 생존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장 20절부터 또 11장의 그 내용 본문에는 이 미래의 생존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총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10장 20절부터 나오는 첫 2가지는 비록 하나님의 징계와 그런 심판과 파멸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나라를 재건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3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정 생존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역사적인 순서로 본다면 그 뒤에 있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즉 후반부의 내용이 시간상으로는 먼저 일어나고 그 앞에 있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그 뒤에 일어나는 내용으로 더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생존한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남게 될 생존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오시는 그 국가적인 파괴가 현재 진행형이거나 혹은 곧 임박한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뭉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아, 아수르, 너희들을 치는 그 아수르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자기들을 멸망시키고 또 죽이려 드는 그 강대국을 하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징계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주체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죄 지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실 뿐이지 그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잘못된 대상을 두려워해 왔습니다. 강대국들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줄 알고 그 강대국들에게 굽신거리면서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대신에 잘못된 대상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대상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내 백성들아. 그리고 26절부터 2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기서 오렙바위라는 이 바위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수십만 대군의 미디안 그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를 상징하는 바위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바다를 향해 막대기를 드셨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가른 그 모세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미디안의 아수르가 또 미디안이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했던 이스라엘의 몸에 살이 찌고 하나님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아수르가 그들의 목에 걸어두었던 그 멍에가 이스라엘이 살이 찌면서 그 멍에가 부서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징계하고 계실 뿐이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영원히 멸망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징계 끝나면 하나님의 기름진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마음 또 이 긍휼의 마음을 1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살아남게 될 이 미래의 생존자들에게 자기를 치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비롭고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구원과 회복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첫 번째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정 생존자들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수르보다 강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이 주제를 이사야는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 주위에 있던 강대국 나라들을 의지해 왔죠.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남왕국 유다 왕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사야의 그 권면을 뿌리치고 아수르 왕에게 적들이 공격했을 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북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그 아람 나라를 의지하고 아람과의 동맹을 맺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발버둥치며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강대국들에게 줄서기를 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다른 나라를 의지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2절에서 보시듯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숫자가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죄값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마땅히 멸망당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죽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남겨두실 생존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생존자들은 더 이상 아람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멸망시키려는 그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안녕과 그들만을 생각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두 번째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존자들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정 생존자들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때문에 자기들의 왕을 잃어버린 그 생존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11장 1절에서는 첫 번째로 이 왕의 출신 성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니까 이 왕은 이새의 가문에서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새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시 말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한 왕이 탄생하게 될 텐데 이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이죠. 그런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장 2절은 이 왕이 가진 능력이 많이 있는데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시 말해 이 왕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데 그러한 모든 그 왕의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절부터 5절은 이 왕이 어떤 통치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점은 바로 5절에 있죠.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기서 공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성실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뜻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이 왕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힘없다고 그 사람들에게 정의를 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하는 정의로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은 이 왕이 이렇게 통치한 결과로 이 영원한 나라가 어떠한 나라로 설 것이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곳은 에덴 동산과 같이 이리와 어린 양과 송아지와 사자와 곰이 함께 뒹구는, 다시 말해서 모든 적대감과 불화가 사라지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오늘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떠안게 된 모든 해와 상함과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랐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회복, 열방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왕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 왕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왕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의와 성실의 통치를 하는 왕이며 세상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룩하는 영원한 왕,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존자들에게 바로 이런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 왕을 통해서 성취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남게 될 하나님의 지정 생존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생존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면서 그 무너진 나라를 재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미래의 생존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남겨두신 지정 생존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온통 파괴되고만 이 창조 세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생존하고 있는 생존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생존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생존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써 무너지고만 이 세상을 재건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또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형상을 닮은 왕의 자손들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복음으로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의 비전을 위해서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의 생존자로 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에서는 이 지정생존자였던 탐 컬크만이라는 장관이 테러가 있었던 그날 저녁에 바로 대통령 선서를 하고 얼떨떨하게 대통령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불러주는 그 선서를 마치고 난 후에 그 선서를 마치자마자 그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정말 무의식 속에서 그 나오는 첫 마디가 바로 So help me God,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화장실로 뛰어가서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구토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온 그 무거운 책임감과 중압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 사람은 화장실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과 무게감을 갑자기 떠안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제자들은 그렇게 떠나신 예수님 대신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왕의 사명을, 그 무거운 책임을 이 땅에 남겨진 지정 생존자들로서 떠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갈릴리 촌에서 낚시나 하고 고기나 잡던 그런 어부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제자들이 느꼈던 그 무게감, 그 당황스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존자들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제자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숨어있던 그 다락방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의지하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온 세상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꿈의 비전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로 이루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괴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아직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나의 오늘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데, 내가 오늘 먹고 살고 정말 이 가정을 이끌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낙심과 절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혹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성령님 우리가 다시 찾고 의지하고 그분을 붙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 꿈,
그 비전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과 비전, 오늘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그 대상,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지혜와 힘,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지정생존자, 왕같은 제사장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 함께 품으며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